예, 오늘은 대재앙의 시대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날의 지진은 대단해서 한꺼번에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서찬성이나 8만 3천 명, 칠레 지진 7천 명, 고베 지진,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그쪽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쓰나미로 인해서 약 25만에서 3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재앙의 시대에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버리고, 그렇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침례받는데 시간이 2분이 안 걸립니다. 2분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이 와도 그 여사로 생각하는 여사로. 여사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야, 이것이 마지막에 대한 경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백성은 14만 4천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이러한 재앙들이 오면 참 두려워하면서 구원의 방책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노아의 방주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8사람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불로 된 재앙이 오는 이 시대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제대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저거 모아서 그냥 대충 이래 믿고, 남 이야기도 없고 대충 알고, 유행 따라 인생 따라, 유행 따라 인생 따라, 저 좋으니까 저 가서 다니고 구원받았니. 성경은 참 엄격하게 정확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시면 목사가 보니까 모 종단의 목사가 보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무시하더만요. 왜 무시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상한 종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이상한 종파가 아니고 그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래야 된다는 것이요. 내게서 떠나가란다는 건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이죠. 즉 재림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이야기. 그 말씀을 자기하고 입장에 맞춰보니까 끌쩍지근하거든요. 맞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 수가 14만 4천이라 그런데 자기 종파에 보면 몇 억이 되거든요. 몇 억이 되고 성경에 없는 것 저거 다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아, 우리는 성경하고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파구나. 우리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단지 말로만 성경대로 하고 있다. 말로만 하는 게 말로만. 그렇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안식일 지키셨고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새 안식일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성경에는 안식일이 계속 나와요. 70번 이상의 안식일이에요. 일요일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아직도 성부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부 시대에 머물러 있다 하면 그 모든 하나님 모시는 예법이 성부 시대의 모습이네. 짐승 잡아 피 흘리고 그 있잖아요. 모세 율법대로 하면 비둘기를 배를 가르려고 6월절에는 양 잡아서 있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마치 성부 시대에 자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자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법을 지키라고. 하여튼 이게 세상에 보면 그러한 종파들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는 재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시대에는 성부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령 시대에는 바로 재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보면 이러한 대제한 시대란 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노아 때와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이웃 나라에 또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몇십만이 죽어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바로 북한의 탈북자들의 정언에 의하면 북한에만 해도 굶어서 98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몇 년 동안 약 200만 명이 죽었다고 탈북자들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그 악랄한 직들 있잖아요. 인산부들 괴롭히는 거, 바늘 찌르고 뭐 못 자게 만들고 구타하고 때리는 거. 지옥과 똑같더라고 보니까. 지옥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이 은혜 받은 곳입니다. 그 지상에서 지옥이 펼치는 그걸 보았으니까. 스탈린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집권을 했을 때 숙청하고 죽인 사람이 약 4,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악마죠, 악마. 살인하고 악마, 살인을 한다. 살인,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자기 목대로 막 죽이는 살인을 한다는 거죠. 죽이는 거. 그 천주교도 보면 중세시대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나 너 이상한 놈이네. 이단 재판소 만나서 사람을 한 9천만 명씩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히틀러가 1차 대전 도중에 그 성당에 갔다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개신교의 칼뱅 역시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죠. 그죠? 공장을 만들어 놓고 사륙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장로교의 그 교조인 칼뱅은 제네바 시장인데 이 사람도 자기 교리 만들어가 벗어나는 사람은 이단 재판소 만들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53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요즘 많은 것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과거 역사적인 사실 그 중세시대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 외에는 없었거든요.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조작질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완전히 영어 성경이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 속에는 조작도 많죠. 자기 어떤 종파적인 이익을 자기 교리를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유도한 게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뭐 여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삼일체 뭡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네. 여자 하나님 없어요. 성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여자 하나님이라요. 이런 이상한 교리와 교파를 갖고 있는 많은 것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바로 또 유튜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비교 양식을 한다는 거예요.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거 확실하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안 믿어요, 보면. 자기 자신을 틀릴 수 있음을 하거든요. 틀릴 수 있음을 전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다 더 확실한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배움이 많이 부족한 분들은 이 루너는 좀 맞지 않는데 좀 보면 사소한 그쵸?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단한 줄 압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구교에서 신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신교들의 불합리한 측면들을 또한 비집고 또 신흥 종교들이 많이 나타났죠. 전 세계 약 530개의 종파들이 있고 참된 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참된 것을. 바로 성경 말씀이 참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종교개혁가의 어떤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현재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돌 위에 새 이름 받는 자밖에 아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꼭 알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뭐 놀기 엄청나게 좋잖아요. 돈 엄청나게, 돈의 시대고 경제의 시대고 권력과 부정부패와 범죄의 시대고 타락과 쾌락의 시대고, 그러면서 인류는 또 한 측면으로서 대우주신을 열기 위해서 화성이나 달, 기타 많은 장소에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그 진리는 바로 성경이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거짓은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그 모든 종파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보면,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서 자기 교리를 만든 게 아닙니까? 아닌데 성경에는 일요일 예배가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나신 날 밖에서 양치기들이 양을 치고 있다는데,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어요. 뭐 사막이라고 해서 뭐 여름만 있는 게 아니고 사계절이 있어요. 저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니까 눈이 겨울에 내리더라고. 우리하고 똑같이 사계절이 있어요. 그 겨울에 누가 양을 칩니까? 봄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월 25일은 로마의 농신제 날입니다. 농신제. 우리 동지화하고 비슷한 날. 로마가 태양을 숭산했기 때문에 농위의 신 선, 그래서 그들이 태양의 날, 입법, 사법, 행정의 신은 태양의 날에 너희들이 예배드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를 다 갖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키타콤이나 동굴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지막에는 내게서 멀어져 가리라. 그렇죠? 불법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범죄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어떻게 범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마귀는 속이는 자라. 속이는. 에뺀 마귀는 속이는 자라. 계속 속인다. 속이고 언젠가 뽀록이 난다는 게 뽀록이. 언젠가 뽀록이 난다는 게 속이고. 그 바보 같은 사람들 다 속이고 언젠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이거 왜 우리는 자꾸 이거 무슨 일 생긴다 하고 안 생기고 그래서
자꾸 불발이 되고, 다미선교회 보면 그 TV 보니까 그 목사는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니, 그러면서 교도소는 와가고 그 난리를 피우는데 목사가 그 진정을 시키지 못하니, 하여튼 못은 덩어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니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물로 멸망당한 때가 있었어요. 그 전거로 터키의 아라라트 산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 대홍수로 많은 인류가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지진, 민족과 나라의 대결, 기근, 에볼라 바이러스, 오존층 파괴 등 그런 어떤 종말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우리는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제져서 여기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바로 천사들의 감옥입니다. 감옥.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속이 곧 제사함이다.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당해 구속되었다. 그 피로 구속된 진리를 구체화하면 유월절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쌀과 피로 표상된 떡과 포도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